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잠잠히 주님을 묵상합시다. 우리의 내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때로는 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경배드리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에게 주의 예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매일매일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예배드릴 장소를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이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지난 몇 개월 동안 혹시라도 저희의 마음에 있었던 불안한 것들이 이제 베푸시는 은혜로 그 하수와 같이 흘러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저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이기에 저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저희의 길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지나간 저희 삶이 풍요롭거나 아니거나 고난이거나 아니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늘 항상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이 나를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악함을 내 삶의 모든 교묘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고 난 후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의 오염을 얻어진 새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여호와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 늘 십자가의 고통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백과 같이 예배드린 후에 주시는 은혜가 늘 새롭고 한없이 더 좋은 것임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죄악이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나를 미워하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니 더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린 후에 내려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알도록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저희들의 마음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더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김철 목사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심으로 그 아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녹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진짜 인사 꼭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좌우로 보시고 앞뒤로 보시면서 잘 지내셨죠?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처음에 말을 해야 될지 썼다가 지웠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안 썼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 뵙는 이 감동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3월 22일이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3월 22일 예배를 끝으로 저희가 영상 예배를 전환을 했고 이제 오늘 9월 6일에 여러분 다시 뵙게 됩니다. 어쩌면 계절이 2번 바뀌었죠. 계절이 2번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습은 그대로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미장원을 못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장을 제대로 못 하게 됐지만 또 이럴 때는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스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꼭 좀 쓰고 다니시고요. 이렇게 물론 써버린 교회에서 이렇게 100개 자석만 남겨두고 예배 드릴 때는 벗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만 대표로 좀 벗고요. 또 이 앞에 이걸 가리고 있으니까 마이크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만 벗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특별히 벗어도 됩니다. 근데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영적 상태를 진짜 점검하는 시간이고 또 나의 영적 수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정말 나에게 이 형식이라는 이 예배라는 것이 혹시라도 그냥 절차 혹은 틀이 되어버린 것은 종교 틀이 된 것은 아닌지 또 점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나에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성공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다면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영적 자가 면역 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영적 자가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튼튼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대면 예배를 재개할 때 몇 분이나 오실까? 얼마나 올까?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과 피치 못할 일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외에 모두 다 오셨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진짜 요만큼도 그런 긴장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나 이 정도면 목회 성공한 거 아니야? 이런 게 목회 성공한 거죠. 그죠? 예, 뭐가 목회 성공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자가 면역 체계, 저는 그걸 원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신앙을 서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꾸 교회라는 조직체에 기대기도 하고요. 프로그램에 기대기도 하고요. 유명한 목회자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영적 자가 면역 체계를 이렇게 튼튼히 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부터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깊은 고독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시간 잘 통과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잘 견디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참 또 감사한 분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예, 의료진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고생한 의료진들. 제가 우연히 한 의사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는데 참 그게 비유도 너무 좋았고요. 너무 적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태가 진짜 처음 맞아본 사태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사실은 의사들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분들이잖아요. 환자들과 대면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무기가 없었대요. 무기가 없었대요.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싸우긴 싸워야 돼요. 고열이 끓고 환자들이 밀어닥치는데, 그래서 정말 자신들은 어쩌면 일선 소대장, 중대장들. 그때 국방부에서 뭐 총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군수물자를 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착각을 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는 걸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그리고 고열이 났을 때 어떤 약을 투여하니까 낮추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런 약을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런 모든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환자를 돌봤다는 거예요. 와, 저 그 말 듣는데, 야, 의사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왜? 아니, 이게 무슨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빈다는 게 바로 이때구나. 생명이 달려있을 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의약품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 귀에 그저 들어오는 거라고는 비타민 D, 그 다음에 바이타민 C, 그리고 아연, 징크 있죠, 징크. 예. 그걸 기본적으로 좀 더 평소에 먹고 계시는 것보다 조금 더 드시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떤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그런데 치료했던 약들을 썼는데 이렇게 듣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그러니까 죽어버린 내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살리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다 싶을 정도로.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트코에 깔려있던 비타민C, 비타민 D, 그걸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안 먹던 비타민C, D를 저희 많이 챙겨 먹었습니다. 좀 피곤하다 싶은 날은 2알, 3알도 먹었습니다. 예. 그렇게 간과하기 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다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실은 재림이라는 무거운, 어쩌면 어려운 주제,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재림에 대한 얘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거 약간 좀 뭐 고급반 같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랑 뭐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노하심, 그러니까 그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 지금 모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재림을 통해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꼭 아십시오. 재림을 얘기하면서, 막 휴거를 얘기하면서 자꾸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이 자극당하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죄송합니다만 이단입니다. 9절과 10절을 말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단 맞습니다. 사기입니다. 왜 사기꾼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뒤에 결과를 적당히 얼버무리든지 말 안 해주잖아요. 거기에 사인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건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어떻게 자극을 하죠? 사실은 공포심보다 이게 경쟁심은 공포심의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이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면 큰일 난다라는 공포심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추기죠. 경쟁심, 이게 영적 경쟁심. 그러니까 재림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이단들이 제공하는 정보, 이런 거, 정보라고 표현하면 종교적인 정보, 그들이 주는 거짓 정보를 이렇게 붙들지 않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때 막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 끌어당기죠.
나 이러다가 환란 가운데 나만 휴거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줍니다. 이 교단이 이 이상한 집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나 큰일 나는 건 아니야. 저 사람들만 또 저기 올라가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심과 경쟁심을 준다면 그건 무조건 거짓 사기입니다. 우리가 휴거와 재림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휴거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나시잖아요. 영접하러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늘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외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 어떻게 회복된 이 땅에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이곳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 아니, 공중으로 들림받았다가 최종 목적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회복되어 있는 이 땅에.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휴거 그 자체에 자꾸 목적을 두는 겁니다. 신구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처음에 몰랐죠? 몰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환호하고 다 알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려던 모든 사람들도 어디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집에 갔습니까? 어디로 다 들어갔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처음 오심도 그런 사이클이 보이세요? 영접한 그 장소에 영접 주님 얼굴 배운 그 장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에서 보면 사실은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된 이곳이 진정한 예루살렘 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이 뭡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디로? 공중에 올라가 그를 영접하여 다시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그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얘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꼭 있습니다. 이단들의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요거를 말을 하긴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도 이미 오셨는데 모른다고, 지금 와 있다고. 그게 바로 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거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셨죠. 지금은 보통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이미 오신 걸 왜 모를까요?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활체로 영광체로 재림하실 때는 믿지 않는 그들도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죠. 이렇게 사이클이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는 자, 깨어있는 자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절과 10절만 따로 읽는 겁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보셔야 하고, 사실은 12절 이하도 사실 다 연결됩니다. 다음 주에 상세히 설명드리시겠지만 11절을 연결고리로 해서 쭉 12절까지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하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의 차이를 살펴봐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통 자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자, 그러니까 못한 자, 휴거되지 못할 자라고 이단들이 얘기하죠. 너희 졸면 안 된다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마지막 때에 알아본다고. 그렇게 교묘히 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깨어있으면 누구? 자신들이 말하는 그 교주, 재림주를 알아볼 거다. 이렇게 속여간다고. 그거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7절, 눈을 살짝 옮겨보세요. 7절과 10절의 잠이
문맥상 같은 게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잠이고 그렇게 다른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나와 있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할 때 그 자는 자들과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할 때 그 자는 자들 있잖아요. 그게 다르다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절의 잠, 그 7절에서 잠자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죽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 지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은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의 잠은 뭐겠습니까? 영적 미성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 태어나긴 태어났으나 아직 자는 상태,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가 사실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10절의 잠은요, 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4절 찾아보실까요? 바로 앞에 있죠?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뭡니까? 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10절의 그 자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체의 생명을 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잔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바로 그 사람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7절에 자는 사람들과 4절, 13, 14절과 그리고 오늘 5장 10절에 자는 사람들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7절에 그 자는 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이고 4장 13절에서 14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뭐만 육체의 죽음, 즉 그렇게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도 포함된다고요? 아직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나 미성숙한 사람들, 갓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절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갓난아기들의 평균 수면 시간을 아세요? 아이들이 금방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태어난 지부터 이 3개월, 100일 될 때까지 보통 그래서 엄마들이 100일 지나면 한숨 돌렸다 하는 이유가 꼭 아이가 건강해진 것도 있는데 엄마가 더 이상 밤에 그렇게 자주 깰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기의 평균 권고 수면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14시간에서 17시간 이상입니다. 아니 24시간 중에 17시간 이상 자야 된다니까요. 더 자도 됩니다. 예, 그 이하로 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은 어떻다고요? 그냥 잔다니까요. 그게 그 말이 뭡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그냥 잔다니까요. 예. 아니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아니 좀 미성숙해서 자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아주 꼴보기 쉽게 잔다고 이러실 거예요. 아니 아기가 자는데, 예. 저희 집에 셋 중에 잠 제일 잘 자고 제일 잘 깨고 제일 이렇게 건드려도 그냥 아무데나 굴려도 막 자고 하는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예. 진줄 알고 씩 웃고 있어요. 그래 너 맞아. 예. 이 사실은 잠자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소관일까요?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잠자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영적으로 미성숙했어?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아직도 어린애 만에 이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잠을 길게 자건 작게 자건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소관이냐면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어서 낳은 어머니의
엄마의 소관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날리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성숙하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도 예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생명 주셨나요? 예?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생명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 줘서 그 사람을 자녀 삼고 이제 갓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가 어쩌면 이 기간 동안에 좀 자도록 더 자라고 그러고 주님은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자? 아직도 영적 잠을 자? 이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깨어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미성숙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나 자신이 제일 문제입니다. 좀 성숙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 말입니다. 사실 더 문제는 영적인 성인이 됐는데 좀 자라났는데 자꾸 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잖아요. 병원으로 갑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17시간씩 자면 아이고 잠도 잘 잔대 아이고 이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숙한 사람이 17시간을 자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보자고 이러시지 않나요? 이런다니까요. 예. 사실은 가장 심각한 사람이 영적인 성숙 그리고 영적 성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자는 사람, 어쩌면 아픈 사람들, 심지어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굳이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병원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병원에 그 병원 입원실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병원, 그리스도라는 저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나 죽는다라는 걸 깨달으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뭐 이렇게 될까봐 믿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나이롱 환자. 들어보셨죠? 나이롱 환자. 그 보험금,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험 사기 있잖아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안 아픈데 병원에 아프다고 들어 누워 있는 사람들. 그게 목적이 다르잖아요. 진짜 내가 아프다고 인정한 사람들은 나이롱 환자일 수가 없죠. 근데 아프지 않은데 뭘 타먹는 사람들, 보험금 노리고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 환자 보고 다 입고 있는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중심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다. 이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는 거 맞죠? 다른 거 바라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입원하고 오시면 주잖아요. 그래서 밥도 주고 옷도 주잖아요.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왜? 근데 꼭 보면요, 나이롱 환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병원 바깥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주는 밥 안 먹고 밖에 나가서 그거 아십니까? 이 한국에 가보면 병원 주변에 맛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두 가지를 노리거든요. 첫 번째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맛있는 걸 찾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식 넣어줄 때 이제 환자를 위해서. 그래서 진짜 실제로 병원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나이롱 환자는 그걸로
근데 진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환자들은 밖에 절대 안 나갑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직 자기가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바로 7절, 그 7절에 자는 자들, 취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절에 자든지에서 자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그리고 죄성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사람입니다. 혹시 기분이 좀 안 좋은 분 계세요? 나 그래도 영적 환자 아닌데 나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영적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저는 영적 의사가 아닙니다. 가끔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목회자가 의사다, 영적인 의사다, 병든 사람들을 고친다 이러는데 그거 깊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인데 영적 의사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니 너무 잘하는 본문이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12절, 누가복음 5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영적 의사시라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네가 병드는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병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나가려고, 저 중환자입니다. 제발 퇴원시키지 마세요. 나 여기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꾸만 이런 사람들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 병원 안에 있지만, 입원에 있지만 나는 최소한 중환자는 아니야. 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사들이 보통 입원을 왜 권고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심각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쩡해 보이는데 언제 상태가 확 바뀔지 모르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입원하십시오. 아, 이거 괜찮은데 왜 입원해야 되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의사가 보기에는 당신 상태가 언제 급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입원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우리 주님 아십니다. 우리 언제 상태가 급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아프다는 것을 깨닫고 병원에 온 사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런저런 판단하기보다 내가 언제 이 상태가 급변할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막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게 진짜 영적 상태가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시간이 잘 지나면요, 그 병원에도 급이 있는 거 아세요? 그 미국 병원은 다 1인실이죠. 아닙니까? 아, 제가 조사해본 거는 70년대에 이미 다 1인실로 바꿨다 그러는데 아니군요. 한국 병원은요 1인실부터 무려 8인실까지 있습니다. 8인실이요. 근데 미국에도 8인실이 있나요? 8인실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8인실은 진짜 사실 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들어갔다가 더 힘들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주 가끔 1인실인데 또 한국은 1인실 중에도 특실이 있고 또 VIP실로 막 나뉘거든요. 그 자기가 또 VIP실에 있다고 약간의 그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한국에서 병원 신방을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가다 보면 살짝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아니 1인실에 입원하나 8인실에 입원하나 같은 진단받고 같은 병인데 1인실에 입원하면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1인실에 입원하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처방하는 건 똑같은 거 아세요? 의사가. 그 똑같은 병으로 어떤 사람이 4인실 또는 8인실에 있건 1인실에 있건 처방되는 약은 똑같다니까요. 그 병이라면. 근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 입원한 상태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내가 VIP의 삶이라는 생각, 내가 그래도 좀 더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VIP실에 있거나 다인실에 있거나 다 환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입원한 이후로부터는 더 잘나고 더 잘 살고 더 대단하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좀 편리한 것 외에 좀 편리하긴 하겠죠. 화장실도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좀 편리한 것 외에 죄인인 근본 나의 정체성은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 환자라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혹여라도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요만큼이라도 변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 병원에서 진짜 내 생명이 여기를 떠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1인실에 있건 4인실에 있건 5인실에 있건 6인실에 있건 8인실에 있건 실제 그렇게 있어요. 한국에. 상관없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의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의사들도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VIP실에 있다고 8인실에 있다고 처방을 다르게 하지 않고 똑같이 돌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정상적인 의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양심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의사들은 VIP 증후군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VIP라는 그걸 들으면 오히려 제대로 진료 못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가족을 수술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메스를 들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상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관심 없고 예수님은 오직 영혼에 병들어 죽어가는 너를 살리겠다라는 똑같은 십자가의 기준을 두고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잘난 것 같으면 그건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게 안 보이니까 십자가의 잣대를 놓고 똑같이 대하시고 누구나 내 앞에 너의 그 도려낼 부위와 죄성을 가지고 영혼의 수술실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9절과 10절의 말씀, 특히 10절에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재림 직전에 환난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도 없고 휴거의 조건, 자격 이런 것 따위에 현혹될 이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십자가에 붙들려 자아의 본성과 매일 싸우고 있다면 궁극의 끝은 살게 하십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좀 모자랄지라도 모자란 줄 아는 사람, 모자란 줄 알고 부족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길 기뻐하는 사람의 그 끝, 그 궁극의 끝, 마지막 끝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 있는 우리 찬양의 고백이 이 가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이제 나가 죄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믿음이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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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걸어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공기함을 하시고 내 공기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필름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또 그리고 제일 처음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염려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때는 당황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또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내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주님께서 잘 견뎌내고 버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기적적인 일보다도 지금 내 속에서 빛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또 펼쳐질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순간 내가 당황하고 움츠러들지언정 절대 하나님 내가 고꾸라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리스도 안 그 영적인 영혼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간을 지나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산 것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산 것도 기쁘지만 또 안타깝게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에 근거하고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 그 위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정말 가만히 주님 품에 다들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치고 어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의 불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사셨기에 우리가 비록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 자는 자처럼 보이는 미성숙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어두셔서 결국 마지막에는 살게 하려 하시니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늘 생명의 소망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두려움을 예수 십자가 생명의 소망으로 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그 끝에는,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사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